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하는 기도의 울타리를 칩시다. 자녀를 위해 인사합시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니.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니.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며 하나님 열매 주시니.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기적을 일으키네. 기적을 일으키네. 기도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를 하죠. 전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마르다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더 부르고 하겠습니다. 주 예배하는 삶 부르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안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이 마리아, 마르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접대하느라고, 대접하느라고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보신 것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하는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졸까봐 그러는 거예요. 시작. 왜 우리는 예수님이 보신 것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하나? 왜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 맨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베드로의 순종이었고, 오늘은 마리아의 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이 필수다. 필수라는 말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김필수? 권필수? 아니잖아요. 필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것, 또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또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필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전심이라는 거예요. 이 전심은 하나님께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꼭 있어야 될 게 이 전심이에요. 그래서 필수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필수, 뭐라고요? 없어서는 안 될 것, 또는요 꼭 이루어야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뭐가 필수예요? 전심이 필수다. 꼭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누구 집 얘기예요? 나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네, 괜찮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아주 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섬김 이전에 전심이에요. 하나님은 전심이 있는 사람하고 뭘 맺어요? 깊은 관계, 뜻있는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주님과 관계가 뜻깊어지길 원하고 깊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서로 의미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봉사 전에 뭐예요? 전심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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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를 10번 해야 아멘이 그냥 나오네. 아까 개보다 작아요. 아까 개보다요. 개 말고요. 그 아이보다 작아요. 쟤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아멘을 합니까? 저는 저게 아멘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쟤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친구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큽니까? 아주 좋아요. 우는 거구나. 네. 전심. 자,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가지 말아요. 그래, 안에서 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뜻있는 관계를 맺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하는 관계를 맺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의미가 부여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뭐가 필수예요?
전심이 필수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뜻있는 관계, 하나님과 원하는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전심이죠.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도요, 그 사람과 여러분 뜻있는 관계, 원하는 관계, 의미가 있는 관계가 되려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대하셔야죠. 아멘.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돼요? 뜻있는 관계,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원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과 뜻있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되려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이어야 돼. 여러분이 정신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드셨어요? 먹고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먹고 실수없게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습니다, 여러분. 전심이 들어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 그럼 여러분, 밥 먹을 때 웬만해서는 졸아요, 안 졸아요? 아주 맛있는 음식 드실 때 웬만해서는 졸아요, 안 졸아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드시고 싶은 게? 만두. 오늘 저녁에 생길 줄 믿습니다. 여보세요. 저 뒤로 아멘을 하시면 돼요. 만두랍니다. 또 드시고 싶은 거 뭐가 있습니까? 그 먹고 싶은 거 드실 때 여러분 웬만하면 졸아요, 안 졸아요? 3박 4일 동안 잠을 한숨도 안 잔 이상은 웬만함이 아니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먹고 싶은 음식 앞에서는 전심이 들어갑니다. 눈에 불이 켜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 불이 켜지고. 맞죠? 그래서 음식과 원하는 관계, 뜻있는 관계,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전부 거룩하게 보여요. 은혜롭게 보여요. 전심으로 보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제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는 다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전심은 저 아이밖에 없어요. 왜요? 저 소리에 전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엄마 보고 나가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네? 그 집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참 멋있게 전부 앉아있고 아무 생각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보는 거는 모르죠.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저에게 집중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저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와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마음을 보시고. 전심이란 말은 완전한 전자의 마음 심자예요. 완전한 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뜻 있는 관계, 원하는 관계, 의미 있는 관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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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나 아이들은 그게 다 표현이 돼야 안 돼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사람 보는 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머리엔 딴 생각이 할 수도 있고, 졸릴 생각이 할 수도 있고,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고, 베레벨 생각이. 근데 앉아있을 때는 아멘은 또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건 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 전심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심을 원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질투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 대상에 대하여 전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심으로 대하십니다. 질투할 정도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허용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해요? 전심으로 질투하시고 전심으로 대하시기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뜻 있는 관계, 의미 있는 관계,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대하는데 받는 대상이 전심으로 받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관계가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질투할 정도로. 질투라는 말은 다른 건 허용 안 한다. 오직 그 사람만이다. 그분만이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허용 안 한다. 오직 나는 너 하나만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전심이에요. 질투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해요? 전심이어야 돼요. 전심. 예, 지금 여러분 가면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사람은 person이에요. person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면이라는 뜻도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모습, 아멘 잘하는 모습, 모르겠어요. 저렇게 아멘 잘하는데 속으로는 지금 집에서 갈 만두 생각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멘. 이건 아멘 하지 마세요. 내도 아멘 잘하니까 좋잖아요. 보기. 왜요? 싫어요?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는 너희들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나도 너희들에게 지금 전심을 원한다. 마음 전체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두루 살핀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나는 전심이에요, 나는 진심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제가 보는 거하고 옆에 있는 김경숙 권사님, 어선주 권사님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전심으로 대하고 있으니 나도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예, 전심으로. 누가 전심으로 대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요. 자, 봅시다.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전심이 그럼 뭐예요? 여기서요.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거죠. 집중하는 것. 예.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자와 의미 있는, 예, 마음이 의미 있는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로 대하신다는 거죠. 특별한 관계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발 안에서 전심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고 경배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마음으로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전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결심. 이 결심도 뭐라고요? 전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 전심으로 듣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겠다. 내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겠다. 그 앞에서 선입견을 버리겠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겠다. 그런 결심도 뭐라는 거예요? 전심이에요. 아멘. 자, 이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볼까요? 지금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지금 여러분 앞에 파스무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모든 것 중에서 뭐가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에 대하여 뭐해요? 전심을 보인 거죠. 보세요. 에스라도 전심이었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바울도 전심이었고, 그렇죠? 다윗이 전심이었고. 하나님 이렇게 전심 있는 사람에게 뭐 하십니까? 의미 있는 관계, 하나님이 뜻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전심인 사람이 나오죠. 그가 누굴까요?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은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하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땅을 가서 능히 취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전심이에요. 전심. 그리고 민수기 14장 말씀도 볼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족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대요? 온전히 따랐다. 이게 뭐라고요? 전심이에요. 전심.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심이었던 사람에게, 전심이었던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의미 있는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어요. 아멘. 지금 갈렙이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갈렙이 이 헤브론 땅 산지를 보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다 그랬는데 그 땅을 위해서 몇 년을 여러분 갈렙이 마음에 품습니까? 여러분 85세까지니까 40년 이상을 마음속에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와 내 자손들이 그 땅을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하여 뭐해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뭐예요?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전심을 다른 말로는 뭐라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충성이에요. 한결같은 순종이에요. 자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8절은 40년이 지난 이후에요. 나와 갈렙이 하는 말이죠.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심이에요. 여러분, 전심이라는 말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충성 이럴 때는 뭐예요?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말은 두 마음으로 안 풀고 생명을 던지고 올인하고 한 마음으로 가겠다는 말이 바로 충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 보십니까? 의미 있는 관계에, 뜻하시는 관계에, 원하시는 관계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셨으며 나는 예수님에게 전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우리는 전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경의를 표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고귀한 자리를 내어주는 거. 자, 복습 한번 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보신 것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자,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전심을 보신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원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원하고 그분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그 한 가지 음식이 생각나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예전에 제가 7일 금식할 때 계속 생각났던 게 간짜장이었어요. 죽으나 사나 간짜장. 금식 끝나면 간짜장 먹어야지. 여러분, 뭐만 생각났습니까? 그게 전심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뭘 보이냐면,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원하는, 그 한 가지만을 원하는 그것을 지금 보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면서 마치 마리아처럼 주님 한 분만을 원하시고 한 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은 뭐예요? 필수다. 필수. 세 번째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셨으며 나는 예수님에게 전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럼 전심에 대한 세 가지 생각, 이 세 가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오늘은 첫 번째, 이것은 뭐예요? 전심은 뭐예요? 영적인 일이지 육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전심은 왜요? 안 보이니까. 육적인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육적인 건요, 세상 생활, 직장 생활, 섬기는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먹는 거, 음식 다 근데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이라 해서 나쁜 의미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전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육적인 거예요. 나쁜 의미, 세속적인 의미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것은 섬김, 봉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다 육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영적인 것, 전심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전심은 뭐가 돼요?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서 교회를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이런 것들은 눈으로 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전심의 마음은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안 보이지만 아들 예수를 통해 알아요. 예수님이 증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증거를 통하여 뭐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전심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쭉 넘어가서 마르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섬기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할까? 누가 좀 더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전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근심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이런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있어야 될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뭐 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혹은 시작.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여 뭘 택한 거예요? 마리아는요, 영적인 일을 택한 거죠.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또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겠죠. 마리아 앞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마음속에서 전심을 향하여 마음으로 표현했던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근심하는 육적인 일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행되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인 일이에요. 알겠나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누군가하고 여러분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 그렇죠? 아무개가 있어요. 아무개가 있는데 그 아무개하고 관계가 전심의 관계가 되면 뭐예요? 그분이 필요한 걸 주겠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제도 사역 수양회 때 얘기했지만, 이제 포곡제일교회 목사님하고 좀 친한데, 연배는 한참 위지만 친한데, 갑자기 이제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이제 경기도 광주에 강림수도원에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뜬금없이 놀러 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 소개해주고 싶고 산책 좀 하자고. 단순히 저만 원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이걸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뭘 지금 본 거예요? 네? 전심을 본 거예요. 그분이 제가 뭐 좀 사들고 갈까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오래요. 왜요? 저만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보니까 모든 것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제가 자꾸 그랬어요. 뭐 사들고 갈까요? 뭐 사들고 갈까요? 뭐 사들고 갈까요?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이 나를 전심으로 대하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경기도 광주까지 한 50분 걸리는데 그걸 또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오라 그래. 근데 밤새도록 좀 몸이 좀 거시기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못 가겠다.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가 있을 거래요. 거기에. 다음 주에 낮에 오래요. 그래갖고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전심을 원하니까. 저랑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속 얘기도 좀 얘기하고 싶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전심의 관계를 원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해요? 전심으로 같이 얘기하고 싶고 뭔가 좀 목사님이 함께 좀 산보도 하고 싶고 그렇게 뭐 또 강주까지 가서 산보를 하나 쏘그런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 목사님이 부르시고 또 저를 아낀다는 마음이 드니까 전심으로 그 마음이 드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예? 저도 전심으로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강도도 그것이 채점하러 갔대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도 해야 되니까 같이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좀 점점 의미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고 하는 것들을 구하면 웬만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럼요. 관계가 전심의 관계가 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되면요, 부탁하는 걸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 부탁하는 걸 그 목사님이 거절을 못하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는 걸 제가 거절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 앞에서 보이지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관계로 전심으로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뭘 보내셨냐면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의 태도로 전심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할렐루야, 말씀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보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 소중한 관계, 마음이 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보고 네가 많은 일로 근심을 그만하고 나와 전심의 관계가 되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 보면 식당에서 근심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봉사할 때 보면 이것저것 근심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봉사는 근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전심의 관계가 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마음에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면 근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전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것에 뭐가 들어있어요? 음식, 옷, 물, 너희 목숨, 내일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죠. 예?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 없어.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함께해서 얘기하기를 원하고 저기 전심으로 좀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그 먼 데까지에서도 특별히 전화해서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 뭐예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라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와요, 막이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 드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묻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전심이 아니었은 줄 믿습니다. 이 발을 더듬네. 우리 하나님과 예배가 전심이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전심이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있어요? 음식 곧 너희의 목숨 내일 기복이죠. 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걸 구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 옷, 물, 목숨, 내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진짜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들락달락 뭐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 늦거나 막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아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옷, 음식 뭐 이런 거 걱정, 봉사하면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 야, 어린이 선물 이거 어떻게 준비하나, 또 내년에 어린이 꿈 축제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왜 있어요? 근데 왜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돌이켜 보면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이것이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진짜로 염려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에 대한 말씀을 좀 덜 읽고 책을 더 많이 읽거나 묵상을 좀 덜 하거나 책을 더 많이 보거나 막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요 이런 게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맞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성경부터 읽으라고. 예?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라고요.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자 보자고요. 이거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이건 안 넘어가고. 여러분 전심은 무슨 일이래요? B번 전심은 무슨 일이래요? 무슨 일이래요? 예? 예? 듣는 일이지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들었고 맞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목회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전심하고요 헬라어의 전심은 달라요. 네? 영어의 네, 잠깐 물 좀 먹고요. 네.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예수님은 여러 번 사람들에게 드리라고 주의를 주셨다. 계속 볼까요? 그 다음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 자, 전심은 무슨 일이에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봉사하면서도 뭐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만족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어에 듣는 것, 이 히어링, 리스닝은 뭐냐면 그냥 귀로 듣는 걸 말해요. 근데 헬라어에 듣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들음이 있으면 반응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들음은 그에 맞게 뭐가 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들었지? 그러면 뭐예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하거나 반응을 하거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들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그게 전심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반응이 있으면 그걸 갖고 뭐 해야 돼요? 적용하는 것까지가 전심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오전 설교가 뭐였어요? 감사였잖아요. 감사 일기 하자. 감사 미션 하자. 그러면 죽었다 깨도 감사 미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 행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전심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걱정이 지금 제일 많아요. 얼굴이 뭐예요? 근심 걱정으로 꽉 충만해져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합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할렐루야. 성경책을 여러분 이렇게 펴서 읽잖아요. 예? 아이고, 이게 빠졌어요. 죄송해요. 성경책을 여러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읽을 때도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레마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모든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리아 같이 드리셔야 돼요. 주님은 보이지 않지요. 마리아는 육신의 예수님은 봤지만 지금은 우린 육신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셔요. 결심으로 받으려고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결심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전심이에요. 감사 미션 하기로 했으면 오늘 결심했으면 하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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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들음은 앉기와 집중하기와 선입견 버리기를 포함한다. 그러면 들으려면 앉아야죠. 마리아처럼. 그리고 뭐 성경 읽으려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서서 읽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앉아서 읽어요? 서서 읽어요? 누워서 읽어요? 그럼요. 앉아야죠. 마리아도 앉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집중하죠.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무슨 뜻인가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읽는 거죠. 그리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들을 때 뭘 버려야 돼요? 어떤 생각, 선입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죠. 읽을 때도 받고 들을 때도 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제가 그 김 목사님이 저한테 만나라, 잠깐 좀 얘기 좀 하자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그거예요. 뭐 중요한 안건 있나요? 이랬어요. 선입견. 그런 거 없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선입견을 버리셔야죠.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은 이 듣는 일이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 말씀에 결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그 태도, 그걸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은 귀하다고 보신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세요. 성경 읽을 때. 그리고 온전히 따르세요. 오늘 오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감사다. 바빠도 감사,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그걸 뭐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말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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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제도 그런 사역팀 수행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셀 리더가 뭘 부탁하기 쉬운 집사님이 되어라.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일을 부탁하기에 좀 편한 사람이 되어라. 부탁하면 좀 뻘쭘뻘쭘하고, 목사님이 뭐 좀 부탁하려고 그래도, 셀 리더가 뭐 부탁하려고 그래도
저 사람은 인상 쓰는데 이러면 여러분 편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사람입니까? 불편한 사람입니까? 라면 편안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제 눈을 똑바로 못 보는 사람들은 다 불편. 인사할 때 많이 느낍니다. 할렐루야.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분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요. 좀 인사 좀 잘합시다. 네? 아니 뭐 가끔 인사하는 거 일주일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즐겁게 인사하면 뭐가 어디가 덧나요? 그냥 좀 쑥 지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좀. 네? 이렇게 가지 말고 좀 이렇게 갑시다. 왜 이렇게 가요? 기분 나쁘게. 나도 그래서 서 있고 싶지가 않아. 이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래서 나는 어떨 때는 인사할 때 서 있기가 싫어요. 왜? 장로님들도 느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안녕하세요? 난 무슨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맹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그래야죠. 근데 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일부러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저를 향한 지은 죄가 많거나 아니면 부담스럽거나. 이게 뭔 얘기하다 이게 나왔어요 지금. 몰라요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 할렐루야. 진짜 예배 뭘 일을 시킬 때 부담스러우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여러분 봉사 참 중요합니다. 봉사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 무슨 사찰 집사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있었죠. 그러나 집사님이 계셔도 잘 직업이 훨씬 깨끗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네? 네? 시계 그만 보시고 여보세요. 뭐 나도 시계 있거든요. 52분 현재 시간이요. 아멘은 잘하면서 시계를 보시면 어떡합니까? 예. 좋겠어요. 오늘 저녁 만두 먹어서. 마지막. 자, 이것은 전심은 뭐예요? 함께 있는 일이지 위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함께. 자, 계속 볼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을 대할 때 목적을 있게 대하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 자체가 좋아서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럼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가?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인가? 전자 후자예요. 후자지요. 후자. 늘 후자할 때마다 학교 다닐 때 그 후자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 생각이 자꾸 나요. 후자라고. 그래서 제가 부를 때 더 레이러 그랬거든요. 얘 후자야. 3번 이제 마지막. 예수께 향한 내 전심은 내가 한 일에 기초를 두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일에 기초를 둔다. 복습 이제 마지막. 전심에 대한 생각 첫 번째 영적인 일이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추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그 다음요. 이것은 무슨 일이에요? 듣는 일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보고 결심하고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심이에요.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야 되고 그리고 선입견을 버려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예, 전심은 뭐 하는 거예요? 예, 말씀과 함께 있으려 하고 예, 성경 말씀을 읽으려 그러시고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세상 것들이 근심이 안 돼요. 말씀 읽읍시다. 말씀 사랑합시다. 그리고 성경 설교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고 결심하시고 따르려고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 해서 성전은 못 지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해야 돼요. 성경 읽읍시다. 제가 이제 성경 가르쳐 줄 날이 멀지 않았어요. 성경 읽읍시다. 알겠죠? 성경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반응은 아멘. 웃길 때 웃고 깔깔댈 때 깔깔대고 할렐루야. 졸더라도 절대 이렇게는 졸지 마시고, 저도 오해하니까 이렇게 졸시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결심하시고 따르려고 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히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히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런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